오늘 말씀은 속죄소 위에 나타나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절기에 속죄일이 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인 7월 10일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16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1년에 한 번, 하루, 1년에 오직 이 한 날에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짊어지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하나 띄워주시면, 이게 당시 회막이었어요. 모세의 성막. 이제 여기 마당 같은 게 이제 성막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뭐냐면 말 그대로 거룩할 이제 장소, 거룩한 장소가 성소예요. 그 안에 또 이제 따로 구별된 장소가 있는데 그게 지성소입니다. 지가 무슨 지일까? 한자로 지극하다 할 때 지더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못 들어가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왜 아무나 못 들어가냐 하면은,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이거 언약궤라고 합니다.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데 제가 여기 화살표로 해놓은 이 법궤판, 이 판이 뭐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 위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속죄소 위에 누가 임하시냐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성소,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두려운 곳이에요. 두려운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다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 이 지성소고 속죄소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속죄일이고, 그걸 다루는 것이 레위기 16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당시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어요. 아론. 그러니 이 16장이 그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 제사장이 아론이었으니까, 아론이 이 속죄일에 대해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말씀에 대해 모세를 통해 들으니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아, 내가 그 한 사람이구나.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선택됐구나.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또 기대가 되고, 또 얼마나 또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16장 보니까 지켜야 될 말씀이 진짜 많더라고요. 지성소에 나아가는데.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이제 다른 백성들까지 하면 200만 정도 되는 이 인구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으로, 이제 모세도 뭐 들어갔겠지만 모세를 제외한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한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대함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앞에 또 말씀 살펴보겠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사실 아론이 그 반대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묵상되더라고요. 오히려 아론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일을 매우 두렵게 여겼겠다. 어쩌면 버겁게 여겼겠다. 어쩌면 이 일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 수도 있었겠다.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아론이 언제 이 말씀을 듣게 되냐면, 1절에 아론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게 된 후에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거든요.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이들은 지성소에 나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그들이 죽었어요. 그 일을 당한 후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오라는. 우리가 10장 1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장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을 분향하여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불로 향로에 담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았어요. 이때 당시 번제단에 있는 그 불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보기에는 똑같은 향로에 담으면 뭐 다 똑같은 불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불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불,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다른 불로 분향했던 이유로 이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그 불에 삼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아론이 목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겉으로 똑같아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 말씀을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후에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 말씀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는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업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가지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척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그 드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그 불에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어요. 그러니 이 일을 통하여 아론이 얼마나 뼈저리게 깨달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정말로 내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해야 하고 섬겨야 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분향드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 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이 일에도 하나님은 내 모든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일을 아론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 아론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슬픔을 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큰 슬픔을 당한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주 매정한 말씀하세요.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거다. 지금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두 아들이 죽었으니 참 많이 슬프겠구나 이런 말씀을 안 하셨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매정하게 보입니까? 아,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왜 위로 한마디 안 해주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 안 그래도 내 두 아들이 지금 죽은 이 상황 앞에 찢어지는데, 아론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절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네 죽은 아들도 메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삼촌 우시엘의 아들을 통해 아들을 메어가게 하였어요. 아론이,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 시체라도 자기가 좀 메어야 할 텐데 삼촌을 통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그 죽은 아들이 옷을 입은 채 메어가게 했어요. 이 옷은 뭐냐면 제사장 옷이거든요. 누가 봐도 제사장인 줄 알 수 있는 옷이에요. 그 옷에는 방울도 달려있거든요. 시체를 메어갈 때마다 방울 소리 났을 거예요.
그래, 누가 봐도 아론의 죽은 두 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아론이? 자기가 그 시체도 못 끌고 가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게끔 하나님이 제사적 옷 벗기지도 말고 그대로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아론의 또 셋째 넷째 아들이 있거든요. 아론과 셋째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라 하세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슬픈 일을 당하면 옷을 찢었어요. 머리를 풀었어요. 이것을 통해 극도의 슬픔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냐면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두 아들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든 아들이 다 소중하지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면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그리고 7절에 관유가 너희에 있다라고 하세요. 이 관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거룩하게 할 때 쓰는 기름이 관유였어요. 그러니까 관유가 너희 손에 있다라는 말씀 뭐냐면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는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성막을 섬기는 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마저 그 일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한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거룩함. 우리는 이것부터 깨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내 기준부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거룩함이 이 정도일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지도 말라면 슬퍼 안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오늘 성막을 섬기는 일 끝내라. 회막문 그 끝내기까지는 나가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어요. 아들 내지도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당시 아론이라면 오늘 내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것을 요구하셨다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원망의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불평의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이 안 되고 가혹해 보이는 하나님의 이 수많은 명령 앞에 어떻게 행하냐면 3절 하반절에 아론이 잠잠했어요. 여러분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잠잠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 무엇입니까? 아론이 이때도 잠잠했어요. 그리고 7절 하반절 모세의 말대로 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안 행하는 것 있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커져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행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말해요. 근데 아론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잠했어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그러니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죽어버린 거예요. 아론은. 그냥 요즘 번제물 이야기하잖아요. 번제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순교당하고 하나님 그런 것도 번제물이에요. 그것도 순교예요. 그런데 순교적인 삶이 있어요. 번제물적인 삶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아론이 안 슬펐겠습니까? 슬펐을 거예요. 어떻게 안 슬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 더 뭘 생각하냐면 두 아들로 인해 내가 슬퍼하는 이 슬픔보다 내 두 아들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일을 지금 아론이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한마디 변명이 없어요. 한마디 화를 내는 말이 없어요. 아니 모세 동생이었거든요. 동생에 대해서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내 두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겁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 큰 슬픔을 당했는데 그런 나에게 지금 네가 할 말이냐? 그런 말 없었어요. 잠잠했어요. 형인데. 모세의 동생이라도 형에게 그 말을 들어도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아론이 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자존심을 부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이 그거였구나. 하나님 그만큼 거룩하셨구나.
그러니 지금 아론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철저히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하냐? 하나님이 이만큼 거룩하시구나. 이만큼 존귀하시고 이만큼 순결하시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은 없어야 돼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그분의 거룩하심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그분은 거룩하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아론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순결하신가. 이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듣냐면 지성소로 나오라는 기가 막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론한테는 지금 가라앉지도 않거든요. 말이 안 돼요.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쁜 마음보다는 나는 무익한데,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내 두 아들이 이 죄를 짓는데 세상이 이 일을 이 세상에서는 이 일을 알면 다 끄집어 내렸을 거예요. 당신 두 아들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 아론은 어쩌면 이 대제사장의 자리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부담감이나 두려운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거든요.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무슨 명령이냐면 14절에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 이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 제물 중에 이제 제사장 몫이 있었어요. 그 몫이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 이제 이 고기거든요, 고기. 이 고기가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데 이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명령을 모세가 전합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 속죄 제물로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철회하시는 이 과정에서 이 제사장들이 그 자기 몫으로 주어진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까지가 그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그 방법이. 그러니 이 고기를 아예 나 배불러서 안 먹어 이게 아니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구별한 곳에서 내 몫으로 주어진 그 백성들이 가져온 속죄 제물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먹기 싫어서 오늘은 배가 불러서 그게 아니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모세가 명령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고기마저도 불에 다 살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아론의 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그 고기마저 다 불에 살라지는 광경을 지금 모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6절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매우 노했다라고 합니다. 매우 노했다. 그러면서 17절 너희가 어찌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그들의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18절에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이것은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가 먹지 않아도 되고 먹어도 되고 이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먹어야 되는 고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불에 살라져 버린 것을 보았어요. 모세가. 그러니 매우 노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섬기다가 불에 살라져 죽어버렸는데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이 말은 뭐냐면 아론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론도 알고 있어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걸.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제물을 바친 자의 죄의 짐이 이 고기를 먹어야 다 처리되는 것인 줄 아론도 알고 있었고 이 두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그래 아론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좋지 않게 여기실 것 같아서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제가 풀면 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의 아버지인데 넷째 아들, 셋째 아들은 그들의 형제인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 집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겠다고 가지고 온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들의 죄를 내가 어찌 담당할 수 내 집에도 이런 죄가 있는데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비록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들의 아버지이고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이렇게 자격이 없고 나는 이렇게 무익한데 내가 무엇이기에 그 고기를 먹어 그들의 죄를 어찌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속죄제를 먹었더라면 오늘 여호와께서 좋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마음으로 그 고기 한 점도 못 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없고 무익한 종인 것 같은 이 마음이 이 아론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데 방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두 아들이 죽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유는 뭐냐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내 집에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찌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지금 하나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이 셋째 아들, 넷째 아들도 보기에는 다 불순종인데 그 안에 중심이 달라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업신여겼고 엘라살과 아론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겠죠. 고기 먹고 싶겠죠. 그 죄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론이 어떤 마음 상태냐면 정말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나서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내가 무엇이겠 이 대제사장, 이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 대제사장, 이 백성들 앞에 내가 뭐라고? 그러니 하나님 맡기신 직분도 일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기 하나를 못 먹는 거예요. 고기 한 점도 못 먹는 거예요.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 너무 죄송한 마음,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아론의 상태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이 고기 한 점도 못 먹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죄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담당하라는 지성소로 오라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론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쁘고 감사한 마음 있었겠지. 근데 그보다 이거는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더 감당이 안 되고, 이거는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이 일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대제사장직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이 16장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오늘 제가 이 16장에 이 지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이 도대체 몇 가지일까? 제가 정리를 쫙 해봤어요. 크게 살펴봐도 크게 봐도 한 13가지 되더라고요. 해야 될 일이 지성소로 나아가기까지. 그래 해야 될 일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명하신 불 넣어서 분향하는 것 정도가 아니었고 거룩하신 곳에서 고기 먹는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성소에 나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매뉴얼이 있었어요. 크게 잡아도 1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세부적으로 나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답과 아비후는 또 어땠습니까?
지성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그냥 나아가는 길에 그렇게 죽었다면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자칫 잘못 섬기다가 혹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 그러니 지성소인 거예요. 그러니 지성소는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장소. 그런 장소가 지성소이니 이 아론이 이 지성소로 나오라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론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라 아론 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난 네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번제물이 되는 그 자리 네가 나와라. 네가. 아론이라고 하셨어요. 아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로 아론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결국 이 도저히 안 돼요. 고기 한 점도 못 먹었는데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랬던 아론이 결국 이제 어떻게 뜻을 정합니까? 우리 16장 34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네 하나님 저 지성소로 나갈게요. 하나님 말씀하신 요구하시는 그 자리 번제물의 자리 지성소의 자리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감당하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갈게요라고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아론은 고기 한 점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한 사람의 죄를 위해 그 속죄 제물로 가져온 그 고기 한 점도 먹지 못했던 그 아론이 어떻게 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사실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추정하기로는 2절에 보시면 이 속죄일이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만 오직 대제사장만 나올 수 있는 이 막중한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이 60만 명이면 여러분 동명이인도 있잖아요. 동명이인.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아론 말고 네 형 아론. 네 형 아론에게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전해라. 지성소에 나오라는 말씀 다른 아론 아니다.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물 고기 한 점 먹는 일도 감당할 수 없고 나는 무익하며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자격 없다고 스스로 여긴 이 아론에게 아론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냐면 모세야 나는 아론이 여전히 대사장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론이 지성소로 나오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론을 내가 번제물로서 받기를 원한다. 내가 택한 사람은 아론이다. 다른 사람 아니다.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 이 말씀을 아론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이름이 7번 나와요. 16장에. 오늘 2절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 성소는 지성소거든요. 6절에 아론은 9절에 아론은 11절에 아론은 21절에 아론은 23절에 아론은 이 지성소에 대한 이 막중한 임무에 대해 말씀하실 때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중간중간마다 아론은 이렇게 할 거다. 아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론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 아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면 나는 다른 사람 아니면 난 대제사장을 안 세운다. 나는 아론을 원한다. 아론이 아니면 내가 이 번제물을 쓰기 싫다. 오직 지성소로 나오는 그 한 사람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번제물로 내가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은 오직 아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16장 내내 아론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이 무엇이 깨달아졌겠습니까?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 아직도 사랑하시네. 나 아직도 나를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왜 스스로 본인도 자격 없다고 여긴 그 아론을 왜 끝까지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번제물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왜 세우셨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레위기 10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론이 두 아들 죽었을 때
하나님 계속 보셨어요. 내가 그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렸는데 너는 다 따라주었다. 너는 여전히 잠잠해 주었고 불평의 말 한마디도 안 했고 불만의 말 한마디도 안 했고 분노의 말 한마디도 안 했고 내가 행하라는 대로 행해 주었다. 하나님도 아셨겠죠. 이 인간이 그 일을 그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셨겠습니까? 아 진짜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속죄제물 고기 한 점 못 먹는 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바짝 엎드린 아론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 마음이 내 마음. 정말로 네가 나를 아는구나. 지금 정말로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론의 마음을 보시고 이 아론의 이 모습을 보시고 1년에 단 하루 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그 지성소에 택하신 사람이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 내가 그 아론이 지성소에 나왔으면 좋겠다. 아론이 그 번제물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나오는 그 자리 아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론과 같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또한 그런 이 아론의 자리로 번제물의 자리로 지성소로 우리 또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론이 오늘 16장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지성소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명감이 아니었어요. 어떤 내가 한번 큰일 해버리라는 야망도 아니었어요. 어떤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그런 명예를 원해서도 아니었어요. 오직 아론이 그 두렵고 떨리는 지성소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니까, 이런 나를 아직도 원하시니까, 이런 내가 뭐가 이뻐서 아직도 나를 보고 싶어 하시고 내 이름을 7번이나 불러주시고 나를 이토록 기뻐하시니까 그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이 깨달아지고 부어지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이 내가 여전히 자격 없지만 온 회중의 죄를 담당할지언정, 내가 번제물이 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자칫 내가 또 실수해서 죽을지언정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나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번제물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16장 하나님이 지성소로 나오는 모든 명령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득하지만 나를 여전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측량할 수도 없는 내 집안에 이런 죄악이 있었는데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번제물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번제물의 자리, 지성소의 자리로 우리 또한 부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을 다 찢으셨어요. 예수님 보혈로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1년에 한 번 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라면 시기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성소와 성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전히 지성소의 자리는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 거룩하심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전히 그 번제물에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누군가의 죄를 짊어질 거룩한 번제물 되어줄 한 사람, 한 교회를 찾고 지성소로 계속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번제물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가는 번제물로 우리가 나아가기로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번제물 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좀 짐을 지면, 내가 좀 짐을 져서, 내가 좀 죽어서 한 영혼 살아날 수 있으면,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으면, 한 교회가 살아날 수 있으면, 한 나라가 살아날 수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일, 군요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살면 한 번 살다가 다 죽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살다가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서 한 영혼만이라도 살아나는 이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번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번제물로서의 또 영광스러운 일은 뭐냐면, 내가 번제물이 될 때, 내가 지성소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번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누구를 경험합니까? 누구를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아까 보셨잖아요. 성전 뜰에서도 하나의 영광이 있어요. 성소에도 하나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그 영광도 클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비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잔존하시는 임재일 거예요. 지성소에 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번제물이 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고 한 영혼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에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드릴 때 아론이 지성소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 지성소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번제물이 되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혹 이 초청에 망설여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아론은 고기 한 점도 못 먹었잖아요. 아론도 처음에 망설였을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혹 그 자리에 나오는데 망설여지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어떤 실패한 것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정죄감 때문에, 어떤 죄악 때문에, 어떤 중독 때문에, 어떤 죄책감 때문에, 내가 아직 놓지 못할 세상 즐거움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희생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아론이 힘으로 갈 수 있던 게 아니었어요. 아론이 그 지성소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지성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억해 주시네. 내 아들이, 물론 아론의 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기억해 주시네. 나 아직 안 버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아론이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성소 나아가는 것, 그 매뉴얼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번제물에 대해서 뭔가 큰 일 한번 해보겠다, 아니, 부흥 한번 이렇게 보겠다,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론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죄의 짐을 짊어지라면 짊어지고 죽으라면 죽고,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번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얼마나 번제물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번제물을 찾고 계시는데, 그 번제물이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처럼 저는 하나님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더 부어주세요. 그 지성소,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제발 좀 그 사랑 부어주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한 번씩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거예요. 매일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7월 10일 그날은 다른 364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임재를 매년 경험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일을 매년 경험하고 매년이 아니라 매월 경험하고 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그 지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